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연극 대사 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악한 짓일세. 여러분이 롯이고 지금 문 밖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타이르는 말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악한 짓일세. 이건 악한 짓일세. 저번 주에 약속을 했으므로 오늘 최대한 빠르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겠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너의 자녀들을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는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옆에 두고 저기 멀리 보이는 소돔성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돔성에 너무너무 울부짖는 소리가 커서 내 귀가 아플 지경이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죄로 인한 소리. 죄인들의 끔찍한 울부짖는 소리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소돔성이 그 소리만큼 죄악된 곳인지 아닌지 보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린 만큼 그곳이 죄악된 곳이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묻죠. 이제 나는 아버지가 될 사람,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사람이니까 뭔가 측은한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그런데 저 소돔성에 만약에 착한 사람,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치면 그들을 살려두셔야지. 그래도 저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멸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용서하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계속 묻죠.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마지막 10명 있으면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낮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한 후에 헤어졌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면,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두 천사가 부지런히 가서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소돔, 그 죄악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히 들리는 도시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가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스토리를 간략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롯이 이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맞이했던 것처럼 롯도 두 천사를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쉬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초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자 들어오셨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냥 오늘 길에서 자도 되니까 괜찮아요.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 그리고 거절을 하신 그 천사들 앞에서 롯이 강력하게 다시 요청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꼭 우리 집에 쉬고 묵고 가세요. 강력히 권했어요, 간절히. 그래서 천사들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들어왔죠. 롯은 왜 이토록 이 두 천사를 간절히 권했을까? 뒤에 보면 나와요. 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의 이제 소돔의 본연의 모습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 갑자기 그 소돔 성 안에 있는 마을들에서 어린 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이
수십, 수백 명이 갑자기 롯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선생님이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네?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의 4절. 네. 4절에 보니까 잠자리에 이제 들려고 하는데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하나 넘겨서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니까 그 남자들이 몰려온 목적이 이거였어요. 롯에게 소리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 그 집 안에 온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여러분, 상관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충격받지 마세요. 여기 상관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겠다는 말이라고 해요. 즉, 이 남자들은 왜 왔냐면 롯의 집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2명의 못 보던 남자가 왔어요. 손님으로. 롯이 그들을 맞이해서 집으로 들여왔죠. 그런데 소돔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2 남자를 성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찾아와서 지금 롯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당장 집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타이릅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건 악한 짓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게 소돔의 모습이에요. 소돔은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 문학 작품 속에서 죄악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했지만 성경에 있는 이 스토리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소돔 고모라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애니에도 많이 나오고. 왜 소돔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뒤틀린 이상한 죄악된 도시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소돔의 모습을 통해서 악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고, 악과 죄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있겠죠.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 네? 네? 어딜까? 죄인들이 여기 가둬져 있잖아. 어딜까? 국회의사당. 정치적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아주 반성적인 고백인데 그것도 맞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딱 판정받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죄수들이. 그 사람들은 왜 죄수가 되었나요? 왜 그들은 죄인이라고 판명을 받게 됐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과 여러 가지 법을 기준으로 그것을 어겼을 때,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교도소에 넣죠. 죄인이라고 탁 표시를 해놓고. 그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란 무엇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죄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요약까지 딱 해주셨는데 그게 뭘까? 응? 그게 뭘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탁 주신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그런 법의 요약 같은 거야. 출발이자 요약이야. 10개 분명한 계명으로 탁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이뤄가면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그 십계명이 오늘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죠. 법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심지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여기 주에서는 합법인데 여기 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한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법이 바뀔 때마다 악의 기준도 바뀌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세상에선 그렇잖아. 법이 바뀌면 악의 기준도 바뀌어. 그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악으로 정의하고 무엇을 옳다, 선하다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기준과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혜를 모아서 만든 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의 기준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하나씩 나눠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전문가 문순영 손가락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1장이야. 고민할 게 없어. 앞으로 달려가면 돼.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담겨 있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빛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천지 창조가 쭉쭉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 이 창조라는 것이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무에서 유의 창조일까? 아니면 이미 있는 재료들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신 유에서 유의 창조일까? 자, 1번.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다. 1. 아니다. 하나님도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만드셨다. 유에서 유의 창조다. 자, 1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4명. 아닙니다. 유에서 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오,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순영이는 왜 유에서 유의 창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예요? 괜찮아, 이건 정답이 없어. 응? 보고 싶다고요? 뭐라고요? 아, 모르겠다고요? 아, 근데 느낌이 그래요? 무에서 유는 아닐 것 같아? 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삽니다. 또 그 믿음이 진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없던 물체를 갑자기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런데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있는 유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 여러분, 4절에 보면 빛을 만드시고 빛이 보기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았더라. 12절에 보면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건 없었는데 만드셨어. 그리고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셨어. 보기 좋았더라. 18절에 보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해, 달, 별로 인해서 땅을 비추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 보기 좋았더라. 21절에 보면 하늘과 바다에 종류대로 생물을 살게 하세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물고기들, 보기 좋았더라. 25절에 이번엔 땅에 짐승을 내시고 가축을 내시고 기는 것들, 벌레나 모든 곤충들을 내시고 보기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3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풀을 열매를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가 완성되는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놀랍게도 이미 무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냐면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있었는데요, 그 흑암이 아주 심연까지 깊은 그 깊음 위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 당연히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셨냐면 수면 위에,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도 있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창조다. 유에서 유. 그리고 경계를 나누시고 구역을 설정하세요. 새는 바다에 사는 게 아니야. 새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사는 거야. 물고기는 땅에서 퍼덕거리는 게 아니야.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거야. 달아, 너는 아침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야. 너는 밤에 빛을 비추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것들 사이에 경계와 질서를 만드시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새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합니까?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소파는 어디다 놓을까? TV는 어디다 놓을까?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구도대로, 하나님의 취향대로, 하나님의 감성이 들어가 있는 그 느낌으로 소파 여기 놓고 침대 여기 놓고 하듯이 바다는 여기까지만 흐르고 땅은 여기까지 있고 산은 이 정도로만 높고 구름은 여기 걸리고 모든 것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 배치하셨다. 질서를 잡아놓으시고 경계를 나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사람을 살게 하시고 보기 좋다가 아니라 보기 너무 좋다. 토부 메오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취향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취향 뭐냐면, 주양이, 순영이, 제이, 병규가
각자만의 경계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병규가 순영이한테 야 임마!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질서를 지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서를 잘 지켜라 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주신 거야. 서로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세요.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너는 쉬고 있어. 이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서로 경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역할을 지키면서 협력하게 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사람인 슉슉 이렇게 되어 있죠. 슉슉. 사람인. 여러분, 슉슉. 사람은 애초에 두 명에서 시작합니다. 서로 두 명이 기대어서 한 몸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사람은 시작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내시고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데? 라고 하신 장면이 딱 한 장면이 있어요. 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보기 너무 좋다 하셨는데 단 하나, 이거는 좀 안 좋은데? 그 모습이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에 밟히셨어. 그래서 누구를 지어주셨죠? 제이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누구를 지어주셨죠? 하와를 지어주셨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 기대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삶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기에 누가 그 틈을 파고들었냐면 교묘한 뱀이 바로 그 순간에 여자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죠. 둘 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와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우,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만든 것 같고 내 살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데를 골라서 지은 듯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 고백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 너 왜 그랬니?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나요?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저보고 먹어봐도 된다고 했어요. 남 탓을 하게 되죠. 인간이란 이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지만 여전히 둘이기에 그 사이에 뭔가의 간극이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발생하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동생도 드렸는데 동생 예배만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나와 쟤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라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경계를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그러나 협력하고 돕고 살라고 인간을 내셨는데 인간들은 나만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내 도구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홍수로 한번 심판을 하셨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왜 그 땅이 악하다고 하셨죠? 힘센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거야. 내 도구가 된 거예요, 여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오늘 소돔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와서 관계를 하려고, 게다가 어떤 한 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 주인에게 소리치면서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아무런 질서가 없는 도시 소돔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100년 남짓한 긴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얘들아,
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돌이켜라.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돌이켜라.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소돔은 그날 즉각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소돔이 어떻게 되냐면 불바다가 돼서 다 타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내리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돔이 하나님께 혼난 이유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혼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혼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혼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서 혼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안 드렸다고 혼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못 알아봤다고 혼난 것도 아니에요. 소돔이 왜 혼났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질서와 경계와 정의, 이 가치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무질서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악한 도시다, 즉각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돔에서 일어났던 죄의 모습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분명히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괜찮아요? 동성애 인정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교육을 같이 받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동성애의 아주 큰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게 동성애가 지금 계속되냐면, 오늘 소돔에서 몰려든 사람들처럼 성관계, 이 쾌락에 초점을 맞춘 사랑이 동성애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서로,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도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많은,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손해와 고통과 질병과 많은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에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병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즉각 심판을 받는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법 10계명 없었어요. 없었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너 동생 어디 갔니? 했을 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하나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든요. 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이미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순간 소돔 사람처럼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다음 주 주제예요, 그게. 왜 롯이 여기를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를 볼 건데, 사랑하는 쥐양 이병규, 제이순영아,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악한 것을 꼭 멀리 하시기 바라고, 악한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면 귀를 닫으세요. 마음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시간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 악에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어떻게 거절하는지도 그 방법도 모르고 그냥 흘러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어 주시고 자기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서로